성도 여러분, 2025년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처가 덧난 채로 한번 터진 상처는 결코 아물 줄을 몰라 평생 그 상처에 씨름하며 아파하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 상처로 보물 같은 믿음을 얻으며 그 믿음에 힘입어 또 하루하루 살아가며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호흡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있고 모든 순간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싸울 이길 그 힘을 우리가 오른손에 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우리가 맞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승리의 그런 큰 청사진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벽을 뚫고 오시는 평강,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많은 세상에 또 경쟁이 심한 현대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 시달리는 게 가짜 뉴스죠. 옛날 같으면 동네 소문 같은 거였는데 이 소문이, 가짜 뉴스가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19절이죠. 막 저물 무렵, 아마 밤이었을 겁니다. 벌써 이 다락방에 이 숨어있는 그 제자들의 그 심장이 굉장히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밖에서 그럴싸한 소문이 돌았다고 그러죠. 다음 차례는 너희라더라. 로마군이 지금 집집마다 너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근거는 희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루머는 데이터보다 빨라요. 두려움은 산소보다 가볍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방 안을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을 잠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 빗장은 언제나 안쪽에서 걸어 잠그는 거니까요. 여기 오늘 보면 문을 닫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케클레이스 메논, 톤 투론, 이런 본문인데 이 헬라어 문장이 택한 시제는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닫혔어요. 그리고 지금도 닫힌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을 이 문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진 그 셔터가 납땜이라도 된 것처럼 꼼짝도 않고 있어요. 자,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현관을 완전히 봉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케클레이스 메논, 이 말은 그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굳어 있다. 이런 그 완결된 공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공포가 지속된다는 문법입니다. 완료형 수동태. 완결된 공포가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톤 투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이란 말인데 단수도 아닌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다락방의 문 하나만 잠근 게 아니에요. 바깥 문서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것을 단어 하나로 장면을 고정하죠. 살짝 걸어둔 방문이 아니에요. 빗장을 살짝 얹은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빗장을 받고 못질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새들어준 영혼의 새빵 같은 그런 풍경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믿음의 일시적인 실종의 모습이죠. 자, 왜 여기서 이제 시선 강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영혼의 잠수 모두 이런 걸로 떨어져요. 다락방의 제자들은 그 신학 시험에 떨어질 만큼 부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년 동안 12명 소그룹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강의를 들었어요. 시편을 어려서부터 외웠고요. 3년 동안 눈앞에서 실물 교육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잡혀간다더라. 이 풍문 한 토막에 믿음이 미끄러집니다. 자, 무엇이 이 사람들을 한순간에
영적 비행 모드로 돌려 세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것을 보는 렌즈가 있는데, 자, 시선이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 상황으로, 우리 현실로 이동할 때 벌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 30절,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 호숫가에서 큰 풍랑이 대작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이돈이에요. 이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서 바람을 보다가 그냥 보다가 아니고 시선을 강탈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 영혼을, 바다가 영혼을 점령했다, 이런 뉘앙스를 지닙니다. 베드로를 끌어내린 힘은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미끄러지잖아요, 물 속으로. 그게 베드로를 물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그런 중력이라는 물리적 파도가 아니라 시선을 강탈당한 이 베드로의 영혼이에요. 베드로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다락방의 체포 소문, 이것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헤더필더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93년도에 표정 근전도 실험이라는 것을 조사했는데요. 자, 공포스러운 표정을 0.2초 만에 노출하면 0.2초 만에 사람들을 캐치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교감 신경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빛보다 빨라요. 두려움은 정보가 아니라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루머의 세 단계 그런 이론이 있는데, 올포트하고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조사한 건데, 첫 번째가 단순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순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자극만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그걸 관찰하는 사람, 수용자 마음대로 각색하는 그런 단계로 이행을 하면서 지금 로마군이 뒤진다더라, 제자들을 잡아낸다더라, 이런 체포설이 하룻밤 만에 이 3단계를 완주해버려요. 제자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대학 다니던 여학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20년 만에 그 동창회 가서 그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때 너무나 좋아했는데 감히 만나자고 데이트 신청을 한 번 못 해보고 짝사랑하다가 끝냈는데 20년 뒤에 만났더니 자기 동창생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말 한마디 건너지 못했느냐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감히 말을 걸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심리적, 이 사람 말로는 잠재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그 잠재적 이익보다 2배 이상 크게 지각될 때 뇌는 그렇게 작동한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각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의 사랑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소문이라는 말, 호호도스,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들과 함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이 제자들을 찾아다닌다더라, 이 소문과 주님의 부재, 그 외적 충격이 겹쳐졌더니 그 신호 모드가 러스트 모드가 된 거예요. 상실 모드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리커넥션을 해야 돼요. 버튼을 새로 눌러야 되는데 주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버튼이 누구 손에 있느냐, 로마군의 손에 있느냐, 사람들의 손에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총체적인 신호입니다. 그 모든 충이가 한꺼번에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파도를 본 순간에, 그리고 다락방 제자들이 소문을 상상한 순간에 모델은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선이 주님에게서 이 파도로, 주님에게서 두려움으로 이동하는 찰나에 믿음은 순식간에 잠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끄는 쪽이 우리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연결할 선택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짧게 SOS 외침을 주님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호 재연결, 우리 커넥션의 첫 번째 클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르침 본문의 세 번째는 그 닫힌 문을 모력화하는 게 뭐냐? 그게 부활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너희 가운데 서서 오사라고 하는 헬라어 그 엘덴이라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덴.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의 사건이에요. 불쑥 등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간과 공간 경계를 초월해서 불쑥 나타나셨다는 뜻이 엘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테라고 하는 또한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지 발을 딛고 서 계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서 계신다는 지속감을 강조하는 그런 완료적 뉘앙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빗장들마다 잠겼잖아요. 모든 문들이 잠겼잖아요. 심지어 못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오사 서서, 이 두 동사 앞에서 그간의 공포에 의해서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인간의 행동이, 불신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무력화되는 것을 봐요. 자, 문을 통과하셔서 잠깐 들신 것이 아니라 공포로 굳어진 공간을 하나님이 곧바로 다 차지하시고 통치를 시작해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상황을 묻는 그런 그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깨진 타일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데 이게 타일이 깨졌어요. 산산조각이 났는데 제자리에 끼워 맞추어서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깨진 파편을 하나로 조합해서 원래 모습을 복원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복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한번 찢어지면, 한번 마음속에 상처가 덧나면 잠겼다가 떠오르고 평생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상처난 내면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복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이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읽도록 70명의 장로가
30일 만에 번역했다는 70인역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쓰였는데 거기에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로 써 있어요. 거기서는 샬롬이란 말이 안 나오고 에이레네로 나와요.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심령의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 회복에 많이 강조가 되죠. 샬롬하고 의미가 완전히 엇갈리는 건 아니지만 샬롬의 의미를 보충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 그때는 로마 제국이 로마의 강력한 주권, 로마의 군사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그 외적 질서를 유지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팍스 로마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것과는 다르다. 샬롬과 에이레네는 갈라진 심령을 다시 복원하는 힘이 있어요. 갈라진 찢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얘기해요. 우주적 균열을 재배치하는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이게 놀라운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은 벽을 뚫고 중심에 서셔서 조각난 그 쪼가리를 그 누가 다 복원할 수 있겠어요? 조각난 심령, 마음의 상처를 누가 다 복원할 수 있나요? 조각난 세상의 질서, 관계를 누가 복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샬롬이면 에이레네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조각난 것을 다시 수습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재배열하십니다. 그 샬롬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서 실제가 되는 순간에 빗장은 더 이상 그 잠궈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빗장은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네 번째를 보니까 그 성령의 숨결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안을 성령이 압도해버린 거죠. 그 헬라어 동사로 보면은 그 성령의 임재가 벽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사, 엘덴, 오사라고 그랬죠. 부정과거, 헬라 문법 부정과거에 무슨 말이냐면 일회성이에요. 불쑥 뚫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과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감싸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보다 빗장보다 소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시간적이고 초월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를 포옹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있죠? 에스테인데 에스테. 예, 헬라 동사 부정과거 이형이라는 거예요. 완료적 뉘앙스가 있다고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해버린, 자리를 점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잠시 들르신 게 아니에요. 공포의 공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완전히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락방의 공기가 뭐예요? 공포의 모드가 아니라 부활의 모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 모든 그 오사 서서 압도해버리시고 순식간에 분위기를 흐름을 바꿔버리시고 나서 뭐가 나와요? 평강에 대한 선언이 나오죠. 평강이 뭡니까? 평강. 자, 히브리어 샬롬 그리고 에이렌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날 사실은 첫 번째 오순절이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이 나와. 숨을 내쉬며 에네피센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 생기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그 다락방에서 뭡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 자,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리셋이 돼버린 거예요. 새 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베떼 받아라. 이게 뭐냐면 능동, 명령, 복수형입니다. 한 사람에 얘기하신 게 너희 모두 바로 지금 모두 스스로 잡아라. 능동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모두 스스로 움켜쥐어라. 자, 여러분 손잡이는 대개 어디 있어요? 모든 빗장에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그러니까 클릭해 보면은 그 스마트폰, 휴대폰 그리고 또 PC에 보면은 그 나쁜 그 댓글들, 악소문들이 막 떠돌잖아요. 그거보다 그 성령의 이 임재가 피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걸 얘기해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숨을 내쉬면서 받아라. 그럴 때 이미 모두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미 이전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 왜냐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몇 가지 교훈을 실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자, 네 개의 그 빗장을 푸는 그런 것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소문이 떠돌아. 예? 기분 나쁜 소문이 떠돌아요. 막 힘이 딱 풀려요.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그런 소문을 필터링 할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열 때마다 알림 그런 그 버튼마다 잠깐 멈추고 이 정보가 나를 잠그는가 열어주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빌립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문턱 낮추기라고 하는 그런 필터링이 있어요. 마음 안에 언제든지 내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또 작은 제스처가 있어요. 작은 손짓이 있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런 제스처를 언제나 여러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거죠. 어떨 때? 열린 손짓이 될 때. 그게 내가 열렸다는 신호거든요. 열렸다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셨고 성령이 나를 압도하고 있고 오순절이 임했고 내게 이미 샬롬의 그 축복이 임했다. 모든 상처가 싸매쳐지고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 모든 손짓은 생명의 손짓인 거죠. 그 다음에 상처를 전시하는 겁니다. 상처를. 어려서 상처가 평생 가지 않습니까? 모든 상처는 그냥 잠기는 법이 없어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잠겼다가 일어나고 잠궜다가 일어나고. 여러분 도시에도 보면 이렇게 좋은 모양의 도시의 장소만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잘 재개발된 그런 것만 있습니까? 방치된 대로 있잖아요. 수많은 물질들이 상처가 덧난 대로 그렇게 있지만 그런 상처가 덧난 지역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예술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상권이 들어가고 거기에 주거가치가 들어가면 완전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흉터를 간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흉터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잖아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이 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시지 여러분이 강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약해져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에서 온전하여져 강하게 돼요. 드러나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활절로 첫 번째 주일에 뭘 느끼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오순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스미는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휴대폰이 계속 울리잖아요. 계속 뭔가 부족해 이런 걸 알려주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벽을 통과해 서셔서 한마디 하시죠. 평안하냐? 지금 평안해? 내가 여기 있잖아. 주님이 지금 말 걸고 계세요. 문이 아직 잠겨 있어도 그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의 폐와 영혼을 채우면 빗장이 이미 무력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손잡이를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재창조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벽을 뚫고 이미 여러분의 심령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또 다음 한 주간 또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뭔가 막 뉴스를 퍼나를 때 잠시 화면을 엎어놓고 333 호흡법을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3초간 숨 고르고 한 30초 하면 좋아요. 사실은 그 순간 3번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초 침묵, 30초면 더 좋아요. 30초간 침묵하고 마음의 자동차 왜 그 엑셀 밟으면 으악 올라가죠? RPM, 마음의 RPM을 낮추고 그 다음 스마트폰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알림 디톡스를 잘 관리해야 되고 문턱 낮추기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집이나 카페나 교회 출입구에 여러분 개인의 QR코드 하나를 만들어 붙여놓으면 어떠실까요? 스캔을 딱 하면 누군가 언제든 들르세요. 당신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와 연락처가 뜨도록. 자,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샬롬을 모든 사람과 나누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또 15분 통로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표에 긴 호흡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복해야 할 산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표에 모든 작은 목표와 목표 사이에 15분간의 인터벌을 주는 거예요. 15분을 비워서 우연 통로 이런 걸로 남겨두시면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불쑥 말을 걸어도 기꺼이 멈추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의 여백이죠. 누군가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샬롬의 축복을 받은 자의 자세일 텐데, 로마서 12장 15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 오픈소스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SNS 피드백 넣잖아요. 거기 완벽한 결과, 나를 칭찬하는 말 이런 데 대해서 좋아요 이렇게 하기보다 거기 실패 모드 이거를 공유해 보시기를 여러분 추천합니다. 못자국 난 손을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흉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간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약점을 상처가 덧나서 사람에게 전시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실천에 제가 제안한 마지막 5번째는 리유니온 프로젝트 이런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동기에서 안부 영상
30초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 새로운 거 있나요? 잘 지내? 문 열려 있어? 이렇게 한 문장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샬롬은 이렇게 재연결, 리유니온, 재결합 이런 쪽으로 우리의 우정을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3절에 서로 연합하여 평강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와 등을 진 일이 있습니까? 소리 없이 벽을 쌓고 원수가 된 이들이 있습니까?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2주간에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다를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실행해 보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 빗장으로 굳었던 마음이 미세하게 열리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주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 때문에 열린 거예요. 성령의 공기가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공기가 나의 삶 바깥으로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자, 우리 뉴스 앱은 여러분 아침마다 결핍으로 문을 열어요. 누굴 욕하는 걸로 문을 열어요. 뭐 물가가 뭐 결핍하고, 뭐 안전이 결핍하고, 내일이 결핍되었고, 뭐 모래 폭풍이 밀어닥칠 거고 우리 인생에.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셔터를 다 내리잖아요. 셔터를. 오늘 걸어나갈 모든 셔터를 내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내가 갇혔으니까 눅눅한 먼지가 돼요. 묵은 먼지가 돼요. 기도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숨이 막혔으니까. 바로 그때 자, 손잡이도 거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벽을 다 가르시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둥 번개 대신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다산 온기와 미소가 아주 화사한 목소리로 내 가슴을 적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해.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자, 초자연의 폭죽이 아니에요. 조용한 두 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의 공기를 새롭게 덧칠합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빗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허파보다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 열어 제키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선택은 명료하죠. 여전히 불안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이미 문이 열렸는데, 아니면 믿음의 창문을 한 뼘 더 열어 부활의 공기를 더 힘껏 들이마시고 힘차게 샬롬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 주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니까요. 들어오셨어요, 주님.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세상이 밀어붙이는 공포는 문턱에 내려놓고 벽을 넘고 들어오신 평강의 주님을 여러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빗장이든 근심이든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의 가슴에 둥지를 둘 권리가 없어요. 둘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이미 임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생명을 더 역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놓은 모든 빗장을 무력화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순절을 시작하신 거룩한 숨결이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쌓이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과 성령,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이 놀라운 축복, 이 삼위일체의 축복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 온갖 벽과 잠궈진 문들로 채워진 세상을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힘주셔서 모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평화와 아름다운 영적 가족의 나눔의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며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안에 모든 빗장을 무력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공간을 차지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이미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서서 평안하냐 부르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계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안에 오순절을 시작하시고 모든 죽음의 모든 그림자를 지우시고 생명의 영생의 새 세상의 새 창조를 시작하신 성령님의 이제 교통 충만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이웃과 가족과 나를 모르는 먼 타자들과 나를 미워한 모든 원수들까지 품고 나누고 이 기쁨을 실현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